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밖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우리 문만 열고 나가도 아유 그냥 찜통입니다. 시원하죠? 집에 가면 덥겠죠? 오늘 한 5시 되면은 좀 더위가 가시나요? 한 7시 되면은 더위가 가시지요?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그때까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밖에 누구 한 사람 살 나가서 손가락 내보고 좀 시원하다 싶으면 그때 집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한 5분만 아멘 하셔도 그래 볼 요랑이었는데 다수가 또 원하지 않으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오늘도 제가 8장이나 이렇게 원고를 적어봤는데 어제 집에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2시까지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니까 한 장을 이렇게 넘기는데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8장이니까 5발이 40, 6발이 48. 그러면은 적어도 빨리 하면은 40분, 천천히 하면 50분인데 짜증나겠죠.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오래 안 합니다. 금방 할 건데, 20분 만에 끝낼 건데, 20분만 하면 끝나. 아, 그래요? 아, 그 올해가 아니고 오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그렇게 하듯이 원고대로 안 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또 예배 후에 또 무슨 내의도 있고 한다니까 네,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단 먼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는 눈으로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따라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이 넘으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한 3, 4개월 전에 말씀을 보다가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좀 준비를 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 2달 전쯤만 하더라도 정말 설교가 하고 싶어서 이 설교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설교하는 게 사실은 많이 두렵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또 이 설교한 걸 그게 어디 올릴
올리더라고요. 그게 유튜브인가 어디에도 올려. 그러니까 더 두렵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 생활이 조금 무뎌져 가지고, 야, 설교는 하는데 내가 설교대로도 못 사는데 이게 설교가 되나? 이런 좀 자책 아닌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설교가 많이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다른 조건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에 기적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근데 성경을 쭉 보니까 기적 가지고는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것을 기억을 해보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기적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기적을 안 믿는 게 정상인가?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인가? 이런 궁금증도 들게 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데는 기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사도행전에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나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적을 보고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해야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꼬라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꼬라지라는 것은 별로 안 좋을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럼 은혜대로 참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이나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에 비추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또 생각들도 들게 되고, 그래서 은혜구나, 오늘 은혜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이 딱 나옵니다. 많은 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막 기적이 많을 것 같지요. 20개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딱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은, 한번 자막에 띄워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은 영어로 하면은 사인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프로야구 보면은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건 자기들끼리 의도된 거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감독이 선수들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뭐 몸짓을 이렇게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감독의 의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만일로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전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적을 기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행태로 그것을 표현을 하든지 기적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첫 1절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4장에 보면은 주로 사역을 어디서 하느냐면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도 행하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일도 다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쯤 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처음 일어나는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표적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이지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 됩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양문이라고 하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고 합니다. 양문은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이 양은 주로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이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갔던 문입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못에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연못이고. 그리고 그 행각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은, 잘 띄워주셨네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헬기 마른 사람. 헬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뭐 앉아서 담소리 즐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왜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워서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느냐면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만 움직임을 바라보고만 있습니까?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다는 겁니다. 물을 휘저으면 물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럼 물이 움직인다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지금 행각에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38년 된 병자고 병이 오래된 사람이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가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게 이 사람의 이유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행각에 누워있는 모든 사람의 목적도 이겁니다. 누워서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되겠다. 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이 움직인다. 외칠 거잖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겠죠. 그럼 큰 소리로 물이 움직인다 외치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막 발부둥을 치면서 물을 향해서 달려갈 것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그림을. 정말 아비규환 아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들어누워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작전을 짜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 이번에 물이 움직였으니까 다음에도 물이 움직일 것이다. 작전을 짜야지.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갈까? 궁리에 궁리를 다 해봐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건강한 사람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까? 이 궁리에 궁리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이 외칩니다. 물이 움직인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 차지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깊은 단식, 더 깊은 절망, 그것밖에 없겠지요. 전에 제가 차원에 가면 경륜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자전거 경주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중이 그냥 자전거 경기만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돈을 겁니다, 돈을. 네. 그래서 제가 목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고 우리 일하는 사장이랑 같이 이제 수금을 하러 그곳에 간 적이 있어서 마침 경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몇 등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찍어 넣으면은 그게 그대로 맞으면은 뭐, 어떤 경우는 500배 이렇게 돈을 받는데요. 그러니 만 원을 걸면은 500만 원 아닙니까? 만 원 걸고 500만 원 이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 이제 돈 줄 사람을 만나서 옆에 앉아서 보니까 조용합니다. 밑에는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전거 경주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되나? 그래 열심히 경주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달리거든요. 그래서 경주가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영어 A, B, C에서 B 뺀 거. 뭐 그 소리가요. 이게 그 경륜장이 이 천장이 덮여 있거든요. 천장이 뜨는 소리 납니다. 에이 이렇게. 아마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베는 보통 집을 말하거든요.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떡집은 뭡니까? 베들레헴 하면은 앞에 베가 붙잖아요. 이는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오.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의 집 맞습니까? 절망과 비참함만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집입니다. 절대 은혜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자, 헬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누워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행생대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완전하게 타락을 한 겁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또 완전히 무능한 상태가 되어서 사람의 의인은 더러운 옷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더러운 옷이 그게 무슨 자기를 가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가 있다고 치더라도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의라고는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0.001%도 없습니다. 완전히 비참한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저주를 끊을 수가 없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인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베데스다에 지옥과 같은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평생에 들어봤겠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봤으면 누군가 자기를 도와줬겠죠. 그래서 하소연을 합니다. 낫고 싶지요. 낫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또 누가 도와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때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병자가 고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비참함과 절망에 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진정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고 은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에 또 구원은 있습니다. 절을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명과 은혜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성도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우리 꽃을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꽃이 참 예쁩니다. 그래서 탐이 나서 툭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나만 모르고 꽃꽂이를 딱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며칠 가면 죽습니다. 맞죠? 물고기도 잡아서 물에 있어야 살지 밖에 놓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큰 고목이라도 쓰러져서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연도 그 자연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다는 겁니까? 다른 데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원 우리 교회라든지, 양복교회라든지, 서울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은혜가 가장 넘치는 곳. 넌센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해되시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잖아요, 그죠? 막 나갈 때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주차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차 때문에 싸워요, 성도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 주차장에 다 쏟는 거죠. 이 사람도 쏟고 저 사람도 쏟고 하니까 은혜가 주차장에 제일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춤추겠죠, 그죠? 한번 뛰어도 보겠죠. 좋아를 하면서 다리도 보고, 막, 발짝발짝 뛰어도 보기도 하고, 막, 걸어도 보고, 뒷걸음도 걸어보고, 옆으로도 걸어보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야, 너 이리 와봐봐. 너 왜 그러냐? 왜요? 누가 너보고 걸어가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관점,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몇 절에 하면은, 네, 1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 기도는 해야 된다. 일주일에 봉사는 한번 해야 된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하루에 기도는 몇 분 이상 해야 된다. 정해놓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준과 규칙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막 성숙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기준에 딱 정해놓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행동을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 오면 아이고 저거는 주일 성수도 안 하는갑다. 봉사하러 오면 내만 쎄빠지게 일하는데 저거는 봉사를 한 번 나오지도 않는갑다. 예배 시간에 꾹꾹 졸고 있으면 뭐 저거 봐라. 어젯밤에 몇 년째 저리 졸고 있노? 졸 수도 있죠. 봉사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사정이 있으니까. 네, 주일 성수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은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존심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제 자존심이 제일 무너집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니는 그것도 못하나? 이럴 때 자존심이 제일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는 그것밖에 안 되나? 니는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존심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행위를 본다는 겁니다. 노력을 본다는 거고 그 사람의 공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랍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어떤 거냐면은 뭔가 이게 구원을 얻으면 내가 힘을 써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선물을 그 구원을 따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안 그렇다 그러거든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2장 4절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요. 보고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거 안 볼까요?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허물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에 아직과 임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는 임의와 아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죠. 아직 완전한 천국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임의와 아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미 받은 천국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매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데까지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뭐냐면 신중하고 어렵고 경건해야 됩니다. 신중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지키는 모습이고 어려움은 바르게 사는 것이 어려움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경건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모습이거든요.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 됩니까? 예배만 매일 드리면 됩니까? 좀 이게 단순한 다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압니까? 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을 다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만나 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그 요구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그 성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하면 좋을까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 내 수준에 맞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십니다. 다른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표준, 성도가 본받아야 될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고 행위입니다. 은혜는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대가도 우리의 행위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로 모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에 지금 제가 달려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까?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서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내일 뭐 해야지? 다음날은 뭐 해야지? 계획을 씌울 수 있습니까? 계획 못 세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모든 걸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진정한 제자는 자기 삶을,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일도 포기해야 되고, 현재도 포기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 듣고 나면 이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도 설교하고 내려가면 오늘도 어떤 분들은 또 제게 와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깊이 고민이 됩니다. 은혜라는 걸 제가 아는 은혜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는 은혜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어떤 거냐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찬양 드릴 때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냔 말이죠. 은혜는 자기가 죽는 게 은혜입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는 나는 자꾸 낮아지고 나는 자꾸 죽고 예수님은 자꾸 높여지게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만 사시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세대만 되더라도 알게 되는데, 어릴 때, 우리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항상 단글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와 영입니다. 네. 맞죠? 박 집사님, 철수 형이 모르죠? 아니, 뒤에 저 아드님. 모르죠? 네, 이건 이제 세대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잘못이 아니고 세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철수와 영희를 아시는 분은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뭐 속꽃장난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놀고 있는데 시간이 6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일어납니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내 집에 가려는데 철수가 물어보거든, 영희한테. 지금 6시면은 아빠가 퇴근할 시간이야. 늦으면은 혼나. 이렇게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희 철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철수가 이제 영희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야. 너는 왜 가야 되는데? 아빠 오잖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렸거든. 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집에 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출소가 영이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혼나는 게 겁이 나서 집으로 가는 겁니까?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입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행편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이제 치매에 걸리니까 나이가 좀 됐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다. 치매에는 운동이 좋더라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른손을 올리면 내 왼손, 이렇게 하면 내 오른손, 내 왼손, 내 오른손. 까먹었어. 왼손이 올렸는데 오른손이 어디 갔는지 까먹었어요. 네. 오른손을 올리면 왼손이 내려간 걸 까먹었어. 치매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하면 내 왼손, 내 오른손 하면서 거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길은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은 험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도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까먹지 말고 한 손엔 은혜, 한 손엔 순종. 손이 올릴 때마다 오른손 올리면 은혜, 순종, 은혜, 순종.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또 지치기도 하고 세상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막 남편을 원수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도 원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막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뭐 자기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로 또 뭐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날이 더워서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힘있게, 죄송합니다. 우리 자막을 나의 등 뒤에서, 오직 예수뿐이 하지 마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있게 우리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원하여 내일처럼 주저하고 나를 이루시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라도 이제고 가려던 다가왔을 때시에 인도하여라 내가 새 힘을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돌아보면 너희 계신 그 잔잔한 미소로가 나를 개척하시네 일어나 내가 세상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세임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